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온 세상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조금도 나무라는 일 없이 너그럽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은 성도가 된 자신의 높은 위상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유한 형제는 자기 재물을 뽐내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 겸손하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의 재물이란 들판의 풀꽃처럼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풀은 금방 마르고 꽃은 쉬워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들도 재물을 추구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는 상관없는 분으로서 어떤 악에 의해서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또 어느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들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저 위로부터 곧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즉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실천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거울 앞을 떠나고 나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주의 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경건한 성도라고 내세우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로서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주는 것이고 또한 삼가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값비싼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낀 어떤 사람과 남루한 옷을 걸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이 값비싼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나타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반면에 남루한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판 밑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품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학대하는 자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역시 부자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도 역시 부자들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는 으뜸가는 율법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은 여러분을 범법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도 그중 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살인하지 말라 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주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각오로 말하고 또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그날에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데다 그날 먹을 식량조차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실제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행함이 있소. 자,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이란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녕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런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불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행함이 없이 단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숨겨준 후에 다른 길로 무사히 보내준 그 행함으로 인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선생 되기를 쉽게 알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대로 후일에 가르치는 사람 된 우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모로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길들여 부리려고 하면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배를 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도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배를 능히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배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혀도 매우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다 살라버릴 수 있습니다. 혀 역시 불입니다. 또한 악으로 가득 찬 불법의 세계입니다. 비록 혀가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진실로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삶을 망쳐놓고 결국에는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나 바다의 생물들은 다 길들여질 수 있어서 사람에 의해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혀는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혀,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이여, 참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어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렬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도 마시고 또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악행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 순결하고 또한 화평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릴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 무엇인가를 원했는데도 그것을 얻을 수 없으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무엇인가 탐내어도 그것을 갖지 못하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만일 여러분이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된 동기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을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죄악에서 떠나 손을 씻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통곡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히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그분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자기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혹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로 가서 1년쯤 거기에 자리 잡고 살면서 장사를 잘하여 한 미천 크게 잡아보자 라고 마음속에 계획하는 이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찌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안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도리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은 우쭐대면서 헛된 자랑을 늘어놓고 있으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조만간 닥쳐올 고난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금과 은혜는 녹이 슬었으므로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이 당할 고발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여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의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지불해 주지 않은 품삯이 여러분을 고발하여 크게 소리치고 있고, 또한 여러분에게 품삯을 받지 못한 추수꾼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온갖 쾌락과 사치를 누리며 살았고, 심지어 도살당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대항할 힘도 없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래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곡식들을 거둘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 모쪼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이미 문 앞까지 와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고난에 직면하거든 일찍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잘 알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뎠으며 결국 그가 주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많은 동정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어떤 것들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예할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맹세를 했다가는 그 맹세로 인해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인데 곧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져 땅에서 곡식들이 다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돌이켜 그릇된 길로 떠나갔을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죄인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낸 큰일을 한 것이고 그 결과로 그 죄인의 많은 죄를 덮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